공하고 언약궤를 비치한 다음에 하나님 아버지 앞에 소위 봉헌 연설, 봉헌 설교를 하고 뒤이어서 이제 하나님 앞에 봉헌 기도를 하게 됩니다. 이제 22절 이하가 거기 언급되어 있는데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성전을 어떻게 바라보고 우리의 삶 속에 어떻게 적응해야 할지 그 교훈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솔로몬이 7년 6개월 동안 성전을 건축하고 완공한 후에 백성들 앞에서 행한 그의 연설, 그의 설교의 핵심 내용은 무엇인가? 세 가지를 오늘 주보 순서지에 기록해 놨습니다. 오늘 주보 순서지 가운데쯤 보시면 오늘의 말씀에 세 가지 메인 아이디어를 기록하고 있는데 우리 한번 리피팅 해보겠습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완공한 후에 백성들 앞에서 행한 설교의 핵심 내용이 무엇인가? 자, 따라서 해봅시다. 하나님의 임재를 인정하라.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기억하라.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라. 네, 하나님의 임재를 인정하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전은 하나님이 거하신 처소지요. 즉 하나님, 임재라는 그 임자가 임할 임자입니다. 하나님이 여기와 계시다. 오늘 우리가 드린 이 예배 가운데 우리 하나님이 풍성한 임재와 영광이 충만한 예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다 부족한 사람들이고 허물이 많은 사람들이지만 우리는 이 한 성전이 되어서 보이지 않지만 그 살아계신 영광의 하나님의 보좌를 바라보면서 그 하나님이 이곳에 임재해 계시다는 의식을 가지고 인정하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 즉 진리와 영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시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인정하라. 우리 1절, 12절로 13절 같이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12절로 13절 시작. 그때 솔로몬 이르되 여호와께서 캄캄한 데 계시겠다 말씀하셨사오나 내가 참으로 주를 위하여 계실 성전을 건축하셨사오니 주께서 영원히 계실 처소로소이다 하고 그때 솔로몬 이르러 여호와께서 캄캄한 데 계시겠다 말씀하셨사오나 그랬는데 여호와 하나님께서 스스로 캄캄한 데 계신 분임을 좀 알게 해줬다는 것인데 영어 성경에 보니까 어두운 구름 가운데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He would dwell in the dark cloud. 어두운 가운데 거하실 거라를 말해줬다는 거예요. 실제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내가 캄캄한 데 거한다 이렇게 말하신 적은 없지만 하나님께서 구름과 흑암 속 캄캄한 곳에 거하신다는 말씀은 성경에 여러 곳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 19장 9절 한번 보실까요? 출애굽기 19장 9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찾아봅시다. 출애굽기 19장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빽빽한 구름 가운데서 내게 임함은 내가 너와 말하는 것을 백성들이 듣게 하며 또한 너를 영영히 믿게 하려 함이라. 모세가 백성의 말을 여호와께 아뢰었으므로. 거기 20장 21절도 조금 뒤로 넘어가면 같이 읽겠습니다. 20장 2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백성은 멀리 서 있고 모세는 하나님이 계신 흑암으로 가까이 가니라. 하나님이 계신 흑암으로 가까이 갔다. 솔로몬이 하나님께서 어두운 가운데 계신다는 말씀을 상기시키면서 지극히 존귀하신 하나님께서 거하실 처소는 바로 신령한 곳, 그 은밀한 곳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런 그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계신 곳에 감히 솔로몬이 손으로 성전을 지었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할 것은 우리 하나님은 공간의 지배를 받지 않으신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신 하나님. 우리는 이 시간과 공간 속에 살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신 우리 하나님이시죠.
그런 면에서 좋고 깨끗한 예배당 안에서만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 받으신 것이 아니고 지하실에서 두세 명이 모인 것이라 할지라도 전과 같이 허름한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 드리는 그 예배를 하나님이 다 받으시는데, 그런 면에서 어떤 외부적인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거기서 예배를 드리는 그 예배자의 자세가 더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어디서 예배를 드린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은 우주에 충만하신 하나님이시지만 특별한 장소를 구분하고 예루살렘을 선택해서 이 성전을 건축하고 거기에 임재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족장시대의 아브라함은 특별히 그의 성전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이 마물의 상수의 수풀 아래 쌓아놓은 이 흙과 돌로 쌓은 제단이었습니다. 그는 거기서 짐승을 잡아 피를 흘리면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림으로 주의 음성을 듣고 주님을 만났지요. 그의 간절한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렸고요. 또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는 소위 이동식 성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성막을 건축해서 짐승을 잡아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림으로 죄 많은 인간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길을 예비하셨지요. 더 나아가서 이제 왕정 시대의 솔로몬은 그야말로 금은 보석으로 화려한 성전을 짓고 거기서 하나님 앞에 예배함으로 하나님이 거기에 임재해 계셔 주신다는. 오늘 신약시대의 예배당은 구약의 성전과 개념이 많이 다른데, 신약시대의 성전은 곧 우리 몸이 성전이라고 했고 예수님이 성전이라고 했을 뿐만 아니라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의 연합체, 단체가 성전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앉아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연합체가 성전이고 거기에 하나님이 임재해 계시단 말이에요. 적어도 두세 사람이 모였다면 하나님이 거기에 함께 하셔서 우리의 예배를 들어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받아주시고 우리의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이 영광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구약시대, 특별히 출애굽시대에 이동하면서 건설했던 성막과는 달리 이제 예루살렘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세워진 이 성전이야말로 과거의 이동식 성전에 비하면 좀 안정적이고 영구적인 거라고 할 수 있지만 그것도 일시적인 것입니다. 궁극적으로는 바로 예수님이 성전이시고 예수님을 믿는 그 모든 성도들의 단체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하나님의 성전이고 그 하나님의 성전에 우리 하나님은 임재해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너희가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신 줄 알지 못하느냐라고 말씀한 것처럼 우리가 성전이기 때문에 또 하나님의 성령으로 우리 하나님이 우리 안에 내주해 계시기 때문에 우리 성전에 임재 계신 그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건물로서의 성전에 집중하기보다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다는 사실을 믿고 사는 신앙, 아니 성령을 통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그 하나님을 인정하며 또 그 하나님의 음성에 세심하게 귀를 기울여 그 뜻을 쫓아 살아가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 처소이지만 그러나 이 하나님의 무한하신 존재를 제한하려는 것은 결코 아니죠.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 가운데 임하시겠다는 약속의 성취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친히 성전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을 통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드린 이 예배 속에 우리 하나님의 충만한 임재하심이 있다면, 오늘 우리가 드린 예배 속에 우리 심령 속에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졌다면 그건 정말 성공적인 예배라고 할 수 있겠죠. 우리 예배당에는 어떤 특정 장소가 아닌 하나님 자신을 경외함으로 어디서든지 하나님의 임재를 인식하고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 솔로몬 성전도 유다 백성들이 범죄함으로 주전 586년, 그러니까 BC 586년
저 바벨론의 군대에 짓밟히고 그 성전이 완전히 불타버립니다. 영구적이라고 했지만 뭐 영구한 게 아니에요. 오늘 본문 15절 13절 하반절에 주께서 영원히 계실 처소로서이다 했지만 뭐 그로부터 솔로몬 때로부터 불과 한 500년 후에 이 성전이 다 불타버린 거예요. 그런 면에서 이 보이는 성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걸 언제나 인식하고 보이지 않는 그 성전을 더 가꾸고 세워나가는 거, 이거 우리가 무시하면 안 될 것입니다. 2004년 미국의 이 조지아주 애틀랜타에 있는 한 대형 교회 건물이 화재로 완전히 전소되었습니다. 완전히 불탔습니다. 그 교회는 지역사회에서 활발히 사역하고 복음을 전했던 것이었는데 또 그 건물은 수많은 기도와 헌신의 흔적이 담긴 상징적인 장소였다고 합니다. 화재 다음 날 회색 잿더미 속을 들러보던 한 장로님이 눈물 흘리면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건물은 다 타버렸지만 예수님은 여기 계십니다. 우리가 잃은 건 건물이지 하나님의 임재는 건물에 갇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 건물 안에 갇혀져 있을 뿐이 아니에요. 지난 우리는 코로나 3년 그 하나님의 전염병 재앙을 통과하면서 그때 발달된 것이 소위 비대면 예배, 교회 나오지 못하고 소위 온라인 예배를 드리지 않았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뭐 부정적 견해를 갖는 분들도 많이 계셨지만 저는 그걸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담벼락 안에 갇혀진 이 성도들의 예배만이 아니라 담벼락을 뛰어넘어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 계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 앞에 어디서든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면 그 예배를 우리 하나님이 받으신다는 말. 그때 이후로 이 교회 비대면 예배나 온라인 예배가 굉장히 활성화되었고 오늘날은 전 세계적으로 아주 유용하게 대학의 강의라든지 선교에 아주 유용하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오늘날 중국은 시진핑 3기 집권 이래로 기독교가 아주 가혹하게 탄압을 받고 있습니다. 선교사들의 입국은 물론 제한되고 강단에 서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지만 지하교회는 그저 잔멸하다시피 하고 삼자교회라도 공산당의 지휘를 받지 않으면 하루아침에 다 파괴해버리는 이런 엄청난 파괴가 지속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경건한 하나님의 종들, 신앙의 지도자들을 우리가 한국에서 온라인으로 강의하고 그 다음에는 신앙 교육을 계속하고 있단 말이에요. 만약 온라인이 없었다면 단절됐을 뻔했는데 우리 교단뿐만 아니라 많은 교단과 총회에서 이렇게 온라인이라든지 비대면을 통해서 강의나 설교 또 성경 교훈을 가르치고 있고 오늘 많은 대학들도 이제 고정된 캠퍼스만 가지고 성공할 수 없는 시대가 됐습니다. 왜냐하면 이동이 자유롭지 못한 시대가 많기 때문에 여러 가지 수단 때문에 그러나 이 온라인으로 다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천지에 충만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솔로몬 시대는 특별히 성전을 건축했고 그 건축된 성전에 하나님이 이 백성들을 만나고 특별히 거기에 함께 해주겠다고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겠다고 임재해 주시겠다고 그렇게 약속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 면에서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늘 인정하면서 사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기억하라고 했습니다. 14절 이하인데요. 얼굴 돌이켜 이스라엘 온 회중을 위하여 축복하니 그때 이스라엘의 온 회중이 서 있더라. 왕이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여호와께서 그의 입으로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씀하신 것을 이제 그의 손으로 이루셨도다 그랬는데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그랬습니다. 솔로몬은 하나님께 찬양을 돌림으로써 이 봉헌 설교의 본론을 제시하고 있는데 그는 이 성전 건축이 시종일관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은총으로 말미암은 것임을 밝히면서
겸손한 자세로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도 마찬가지 간증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 도봉교회 부임해서 이제 몇 년이 지난 다음에 50주년이 되는 소위 희년에 새 성전을 좀 짓고자 하는 그런 꿈을 갖고 계속 기도했고, 또 우리 장로님들한테도 말씀드렸고, 심지어는 이제 뭐 지하 1층에 지상 4층에 돈 들어가면서 설계도까지 다 빼놨습니다. 하나님이 오다만 내리면 즉각 시행하려고요. 그런데 뜻하지 않는 이 코로나가 터지고, 그 다음에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략인 전쟁으로 말미암아 물가가 폭등해서 자재비가 뭐 더블을 친 거예요. 철근 한 톤에 6, 70만 원, 게 한 160만 원, 170만 원 올라갔다는 거예요. 감당이 안 돼. 성도들의 큰 부담이 될 거고, 또 우리 교회 실력으로도 어렵단 말이에요. 그래서 계속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 실력에 맞게 뭐 욕심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기존에 있는 성전을 리모델링하는 것을 선택했고, 이제 금년 초부터 계획을 했는데, 뭐 우리가 이미 수리된 성전에서 예배드린 것 보니까 이거 순전히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 분명합니다. 한번 더 합시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네, 하나님의 은혜로 된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신 건, 날씨도 도와주셔서 이 공기도 아주 정확하게 잘 이루어졌습니다. 조금 지체된 게 있다면, 여기 우리 예배당 오른쪽에는 거기 다락방이 하나 있었는데, 우리 그 엉클 조진호 대표가 저거 다락방 없애고 그냥 평평하게 지붕을 했으면 좋겠다고 얘기를 해서, 있는 걸 왜 없애느냐, 오히려 그걸 좀 더 높여서 십자가를 하나 달자. 그래서 이제 공사비가 좀 추가된 거예요. 근데 이제 많은 사람들이 오면서 도봉교회는 십자가가 너무너무 예쁘대요. 나는 십자가 탑이 안 예쁘다고 말한 사람을 지금까지 들어본 적이 없어요. 믿는 사람인데, 안 믿는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사진 찍기 바쁘고 다 좋다는 거예요. 우리 이미순 사장님도 좋았죠? 예쁘다고. 여러분도 예쁘세요? 네. 왜 빨간색을 했느냐고 굳이 묻는다면 예수님의 피를 상징하는 것이라고 답변 드릴 수 있어요. 우리 주민들에게도 많은 피해를 드렸습니다. 공사 중에 소음과 먼지로 인해서, 또 이 일꾼들이 다 차를 한 대씩 가져다 보니까 주차로 얼마나 많은 피해를 줘서 그 선물을 추가로 기증받은 것은 그분들에게 보답하는 차원에서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저쪽에 빌라에서는 이 십자가가 정면으로 보이는 모양이에요. 처음에는 막 24시간 시험하느라고 틀어놨더니 쫓아와가지고, 전에는 십자가 하나 있는데 왜 두 개냐, 전에는 우리 집 문에서 잘 안 보였는데 지금 문만 열면 정면으로 보여가지고 잠이 안 온다. 그렇게 항변하신 분도 계시고, 십자가가 왜 흰색이 아니고 빨간색이냐, 흰색으로 좀 바꿔줄 수 없느냐. 그래서 그건 바꿀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피가 빨간색이기 때문에 빨간 네온을 사용했습니다. 대신에 저희가 십자가의 네온을 켜는 시간을 제한하겠습니다. 저녁에는 7시부터 10시까지만 하고 반드시 컨트롤해서 수면에 지장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오케이 하고 가셨어요. 아무튼 말씀드린 요즘은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로 된 거예요. 솔로몬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 내가 지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그가 치세 4년에 성전 건축을 시작해 가지고 11년째, 정확하게 7년 6개월 동안 성전을 지었는데, 그 모든 사람이 계획했지만 그 모든 계획과 성취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루셨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을 송축합니다라고 이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거기 그러지 않았습니까? 15절에 왕이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찬송한다는 거예요. 그동안 여러 환난과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마침내 영광스러운 성전이 건축이 안공에 이르기까지 전 역사를 해고하면서 이 모든 일을 성취하신 분은 전능하신 하나님 여호와시라고,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찬양을 드리는 것입니다.
16절을 같이 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6절 시작.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 애굽에서 인도해낸 날부터 내 이름을 둘 만한 집을 건축하기 위하여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서 아무 성읍도 택하지 아니하고 다만 다윗을 택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 다스리게 하였노라 하신지라. 솔로몬의 아버지는 다윗이죠. 다윗은 어느 날 아침 자신은 화려한 궁궐에 거하는데 여호와의 궤, 언약궤는 정말 하찮은 곳에 방치된 것이 양심의 가책이 들어서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마음을 선지자 나단에게 전파했는데, 나단이 하나님 앞에 기도한 다음에 응답은 너는 성전을 건축하면 안 돼. 너는 전쟁에서 피를 너무 많이 흘렸기 때문에 성전 건축할 수 없어. 대신에 내 몸에서는 내 씨가, 즉 내 아들이 그 성전을 건축하게 될 것이라고 사무엘하 7장의 그 위대한 다윗 언약, 데이비딕 커버넌트를 주십니다. 비록 성전 건축을 거절당한 다윗이지만 이제 내 집이,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게 될 것이라는 위대한 그 메시아 언약을 받고 너무너무 기뻐하고 감사하는 거예요. 오늘 솔로몬은 자기 아버지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이 자신에게 성취됨을 보고 우리 하나님은 정말 약속을 지키는 데 신실하신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찬양하고 노래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이 한 가지 분명히 기억할 것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입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God's faithfulness,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은 믿을 만한 분이에요. 한번 답시다.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오,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못 돼. 여기는 저부터라도 허물투성이고 부족한 것뿐이에요. 저 때문에 뭐 실족하거나 시험 들지 마라. 원래 그런 인간이니까. 제가 지금까지 인생을 살면서 깨달은 게 한 가지 있습니다. 모든 인생들은 다 단점이 있더라고. 또 모든 인생들은 다 장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든지 그 장점만 바라보고 세우면 시험에 들 일이 전혀 없죠. 그러나 그 단점, 이 강점을 뭐 스트롱 포인트라고 한다면 약점을 위크 포인트라고 할 수 있는데, 그 약점과 그 부정적인 면을 바라보면 그 사람 정죄하고 비난할 수밖에 없어요. 모든 사람, 단 한 사람도 예가 없어요. 뿐만 아니라 제 철학은, 신앙 철학은 사람은 의지할 대상이 못 된다는, 두려워할 대상도 아니고 오직 참으로 두려워할 대상은 여호와 하나님이고 참으로 의지할 대상은 여호와 하나님 뿐이십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면 안전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솔로몬은 성전을 짓고 이제 그 성전 봉헌의 설교 가운데 우리 하나님은 정말 신실하신 하나님이신데 아버지와 조상들에게 약속한 그 약속을 어기지 아니하시고 그대로 성취하셨음을 설교하면서 우리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지금 찬양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경을 한 군데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18편 6절입니다. 시편 18편 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그의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이 성도가 물론 다윗인데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신실하신 여호와 하나님이 그의 성전에서 그의 기도 소리를 들으시고 그의 앞에서 다윗의 간절한 부르짖음을 들으셨다는,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말을 하지 않아도 우리의 마음속에 무엇이 있는지, 아니 우리의 이 작은 신음소리에도 응답하시고 귀를 기울이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신실하신 하나님이란 말, 그 하나님을 지금 찬송하는 거예요.
마지막 한 가지 살펴본다면 17절부터 21절까지인데 이건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라, 붙들어라 같은 말이 hold on to God's covenant. 하나님의 언약을 붙듭시다. 우리 옆에 사람 쳐다보고 하나님의 언약을 붙듭시다. 시작. 하나님의 언약을 붙듭시다. 좀 어려운 말 같지만 별로 어려운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이제 성전을 짓고 성전 내전 깊숙한 곳 지성소에 하나님의 언약궤를 거기에 안치시킵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언약궤 안에 대표적으로 들어있는 게 바로 언약의 말씀인 십계명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언약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그 언약 백성임을 상기시켜 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고 나는 그의 사랑하는 자녀라는 사실을 언제나 잊지 말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늘 반복합니다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예수를 믿는 순간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된 거예요. 어떻게?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맺어진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됐고 그 관계는 영원히 불변이에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말 안 듣는다고 호적에서 파버린다, 그런 얘기도 종종 쓰곤 합니다만 호적에서 판다고 해서 그 아버지 아들이 아닌 게 아니잖아요. 부모가 정말 잘못해서 이혼을 했습니다. 이혼했다고 해도 자기들이 낳은 자식이 다 남의 자식이 되는 게 아니잖아요. 변함이 없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믿음 생활 잘한다고 정말 아들이고 못한다고 이방인이고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러므로 이 하나님의 그 언약을 붙들라는 얘기는 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 피로 맺어진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고 그래서 난 하나님의 자녀인 걸 언제나 인식하고 자녀이면 후사, 곧 상속자가 돼 하나님의 그 영광의 상속에 참여한 자가 됐다는 걸 확신한다면 힘있게 믿음 생활할 수 있겠죠. 자식에게 아까운 게 있을까요? 부모에게. 정상적인 부모라면 자식은 허가낸 도둑이라고 합디다마는 아무튼 자식에게 주는 것이 아까워하는 부모는 없습니다. 정상적인 부모라면. 성경에도 그렇게 말씀하시죠. 자녀가 떡을 달라고 하는데 돌을 줄 자가 네가 있겠으며 생선을 달라고 하는데 뱀을 줄 자가 네게 있겠느냐. 하물며 내 천부께서 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좋은 것을 너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신 언약 백성의 삶은 바로 이 말하자면 언약 관계를 붙들고 사는 삶이라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 찬송가 307장 마지막 절에 보면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리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한번 따라서 볼까요?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리니 그 나라에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천당 갈 때까지, 이 세상 끝날 때까지, 백발이 성성할 때까지 영원토록 우리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왜? 자녀이니까. 그 장애자를 둔 부모 심정이 그렇다고 합니다. 저 애보다 내가 하루 늦게 죽어야 되는데 이거 장애자를 어떻게 할 수도 없고 말이요. 저걸 세상에 놔두면 걱정거리가 되니까 저 애보다 내가 하루라도 더 늦게 죽어야 된다는 게 그 진정한 부모의 심정입니다. 그와 같이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성공했든지 실패했든지 잘했든지 못했든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자녀이기 때문에 이런 관계를 하나님의 언약 관계라고 말하고, 그래서 그 언약을 붙든다면 우리가 정말 상처받았든지 아니면 병이 생겼든지 정말 사업이 도산했든지 직장에서 퇴출당했든지 자녀가 탈선했든지 인생의 막장 가운데서도 결코 낙심하지 않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언약을 붙드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오늘 좋은 일기를 주시고
사랑하는 성도들을 불러 모아 이부 예배로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특별히 아버지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성전 봉헌 설교를 통하여 우리 하나님의 임재를 인정하고 하나님 아버지의 신실하심을 기억할 뿐만 아니라 언약을 붙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사오니 이 말씀 우리에게 생명이 되고 능력이 되고 발뿌리 앞에 등불이 되도록 우리 하나님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믿고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